이 베델에서 야곱이 28절부터 읽을 거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를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로 다시 와긴 해야 될 건데 나로 여기에 안전하게 오도록,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이 베델로 다시 오도록 나를 지켜주시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다라는 말이 뒤에 붙었던 이유는 우연한 말이 아니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누구로 의미하려고 한다는 거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에 이 과정에서도 파가, 저 과정에서도 파가 만남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 성령을 만나는 것,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그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시는 분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만든다는 것.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아주 불편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만나지 못했는데 만난 것처럼 착각이 들어. 근데 자기는 알아.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너는 영원히 못 만날 거야. 이런 걸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을 주셔서 아니다. 아니다. 김아무아무개야. 얘가 파가니까 김가야. 안우서가. 왜 파가. 됐어. 너 파가야. 아무아무개. 너는 반드시 나를 만나야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확신을 줄 거야. 그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러주시더라고 여러분 믿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만난 거예요. 우리 아까 2부 예배 끝부분에서 성도 서로 얼굴 보고 찬송하니까 어땠어요? 여긴 전부 다 대부분 1부 예배만 오셨네 보니까. 두 분만이야. 두 분만 오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에 두 분만이 2부 예배 찬송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찬송하게 된 그겁니다. 서로 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얼굴 가운데 있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거 파가. 그래서 우연하지 않다라는 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또한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길에 나타난 것처럼요. 20년 전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누구가 등장해요. 여기도요. 28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말이 거기서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그래 너 그대로 내가 데리고 올게 일로 그대로 먼저 이 베델로 오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눈에는 이제 창세기 32장 1절에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졌을까? 아까도 말씀 시작할 때 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었지만 군대는 지어진 목적이 뭡니까? 창설된 이유가 싸움이지 뭐. 방어도 싸움입니다. 꼭 공격만이 싸움은 아니에요. 방어를 위해서도 싸우고 뭐 공격을 위해서도 싸워야 되는 게 군대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싸움이라는 걸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여호와의 전쟁, 이 전쟁은 내게 있으니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니 나에게 달려있으니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 속한 것이니 이런 말. 그 말은 뭐예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와의 전쟁을 이룰 수 있는 군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전쟁은 뭐 사람 죽이고 뭐 칼 빼고 이런 게 여호와의 전쟁이냐? 뭐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럼 어떤 전쟁을 이 야곱에게 하게 하시려고 이런 전쟁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건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부터 챙겨볼까요? 야곱은 하나님 보내신 그 사자들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눈이 띄어지니까 뭘로 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여져서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군대 진영을 짜고 왔는지 야곱의 눈엔 다르게 왔으니까 이렇게 군대라고 했지 않겠어요? 뭐 창을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가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지금
야곱에게 보내어진 걸까? 여호와의 군대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여호와가 전쟁을 하시는데 여호와 군대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전쟁을 하시는 건가? 군대에 창설된 목적이 뭔가?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여기 본문만 가지고 다 이해를 못할 수 있어서 좀 보조 본문 한번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한번 볼까? 23장 20절. 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것, 그 사자가 군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자부터 챙겨야 되겠죠.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모세 앞에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너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사자 말레크 메신저의 말을 들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조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내가 싸워줄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요때 보면은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하죠. 여기를 계속 그냥 눈으로 보고 계세요. 제가 한 군데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야곱이 베델을 떠나기 직전에 다 사닥다리 다 보고 꿈에서 깨어나고 떠나기 바로 직전에 2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장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요 말을 해요. 이 말에 대한 응답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응답이 오늘 32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나타난 데가 있었죠. 어디서 나타나냐면 32장이 아니라 31장에서 한번 나타나거든요. 31장 13절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바로 앞장 1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브엘샤바 그곳으로 가라. 가는 길에 너는 뭘 만나? 베델을 만날 거야.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군대가 목적이 나오네요. 다시 출애굽기 23장의 20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쭉 나왔었죠. 바로 그게 우리를 지키고 또 야곱을 지키고 예비하고 준비한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또 한 군데 볼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 마태복음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보내시는 거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겠네요. 사자겠네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누구겠어요? 그럼요. 언약으로 오실 메시아지 뭐.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올 것이다.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거다. 자, 요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 등장은 언약의 사자 곧 말라크까지 나오게 됐는데 결국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베델로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베델로 못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베델로 가게 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내셔서요. 그 성도들, 야곱서부터 생각하면 야곱이라는 성도가 취하게 될, 경험하게 될 어떠한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미리 예비, 준비, 보호하시는 목적으로 보내어진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 사자의 역할은 싸우는 일. 언약으로 싸우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을 무기로 들고 말씀을 무기로 들고 싸우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싸우는 얘기가 한번 나와요. 누구하고 싸우냐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렇지 마귀하고 대적 싸우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전부 다 말씀을 인용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시죠. 바로 그 언약의 말라크라는 걸 알려주려고 말라키서에 있는 것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으로 오신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40일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거짓된 사탄과 싸우시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 거기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성도인 우리들이 취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그 어떠한 전쟁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진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 군대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군대는 쌍이니까 두 쌍의 군대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하나임의 본뜻을 한번 알아가 볼까요? 마하나임은 쌍수니까 두 쌍, 둘, 군대 둘이에요. 캠프가 둘이라는 겁니다. 군대의 멜로디 캠프가. 그래서 마하나임을 두 쌍의 군대입니다. 왜 둘로 하셨을까? 32장으로 본문 가보죠. 3절부터 8절 쭉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들에게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쭉 보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는 내 주 에서 형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가 소, 양 이런 걸 다 갖고 내 주 당신 형께 알려주고 내 주께 받은 은혜, 형에게 받은 은혜를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왜 은혜 받게 되는지 아시겠죠? 두려우니까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죽이지 말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이 사자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낸 종들이에요.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려고. 이게 웬일이야? 그 말 듣고 야곱이 어때요? 껄껄껄 웃어버린 게 아니고 꼭 저와 같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눠요. 자, 그럼 마하나임 아까 기억나시죠? 이미 복수 쌍수니까 쌍은 둘, A와 B가 짝이에요. 이렇게 짝으로 있으니까 페어야.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양말 페어, 장갑 페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갖다 페어라 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짝으로 있으니까 이야. 두 개가 분명히 맞아요. 이게 마하나임의 쌍수인데 그러면 이 두 군대라는 거네요. 두 개의 군대야. 두 개의 캠프예요. 캠프스. 자, 이 두 개의 캠프가 지금 야곱에게서 만들어지고 있음이 보이냐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야곱이 그때를 몇 대로 나눴다고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죠. 두 대라고 하니까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8절에 되어 있나? 7절, 맞습니다. 7절. 그리고 8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했네요. 한때 또 다른 한때 이렇게 설명했죠. 자, 이 때를 두 때로 만들었다는 게 32장 7절인데 자, 두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때. 그러면 두 개 분리된 그룹수로 보이잖아요. 그 그룹. 근데 이게 그룹이 아니고 요 때가 마하나임이에요. 왜? 마하나임은 군대였었죠. 아까 군대, 진영, 캠프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두 때로 나눴다는 이 때가 하필이면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두 군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그 갖고 있는 두 물건들을 사람이나 뭐 종들이나 낙타나 양들을 이게 두 그룹 이렇게 나눠놨다. 두 개 그룹으로 나눠놨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두 개 그룹이 아니고 처음 쓰던 마하나임 있었죠. 그 단어가 이 두 때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지금 두 때로 나눴다는 이 두 때는 처음으로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의 그 사자를 보고서 마하나임이라 불렀던 그거와 다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한번 가보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 야곱은 지금 400명 에서의 군대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에 답답했겠죠.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고 간구했는지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니까 뭘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5절을 보시면은 뭐를 구해요?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들어오세요, 사모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기를 구합니다. 그 장로 그쪽에도 있고. 예. 자, 거기 은혜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형에게 은혜 받기를 구하는데 형이 은혜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럼 은혜는 지금 누구한테 구해야 될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형이 나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데 마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형은 줄 생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장자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팥죽 사건 뭐 등등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골이 깊어. 그냥 아주 그냥 누구누구 그냥 그 골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20년도 지났고 아주 해묵은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꾸만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보니까 형한테 구할 수 없는 은혜를 형한테 구하네요. 그리고 나서 또 은혜를 또 구해요. 어디서 구하냐? 9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게 됩니다. 왜? 자기 형이 은혜 주지 않을 거라는 거 뭐 거의 100%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자, 400명이라는 자기 형 에서의 그 개인 사병이겠죠. 그 사병의 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나서 하나님께 구하려고 기도했던 내용은 은혜. 자, 은혜를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요. 이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건데, 이런 모양이 하나 있고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런 모양이 맨 끝으로 가면 이게 길게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길게. 더 이상 이 다음에 글자가 없으면 길게 내려오고, 다음 글자가 있으면 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표현해서 뭘 계속 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똑같은 글자. 이거 갖다가 헨, 은혜라고 해요. 요걸 좀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네, 옆에 따로 써놓은 거니까. 자, 이 은혜를 구해요. 은혜는 누구에게서 오는 거다? 하나님. 근데 여기 하나님 자는 없고 누가 등장했어요? 야곱을 만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1절에 등장했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이름이 바뀌어서 군대로 보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에게서만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것을 말하려고 할 겁니다. 왜? 형은 안 줄 게 뻔하니까. 그래서 형이 바뀌어지든지 뭐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 구절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전부 다 부르고 내게 은혜 베풀려고 했다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은총도 모든 진실하신 진리와 조금도 그런 것들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몇 대가 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네요. 두 대. 두 대를 문자적으로 합축하여 풀어낸 게 마하나임이에요. 이게 때가 아니고 뭐라고요? 두 진영, 두 개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호와의 군대 밖에 없다. 이유는 단 하나네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 군대를 일단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걸 갖다가 말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지금 군대로 바뀐 겁니다. 전쟁하는 군인으로, 솔저로, 워리어로 좀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문맥 상황 전체에서 32장 1절부터 뭐 8절 9절에서 전체에서 야곱이 갖고 있는 수는, 그가 이 에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 뭐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이상은 없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마하나임, 두 진영, 두 개의 캠프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성경은 같은 걸로 계속 번역을 하지 않고 짐승이고 그러니까 두 떼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떼면 짐승이나 사라 어떤 그룹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룹, 짐승 이런 떼들이 아니고 이게 군대에 쓰였던 마하네, 그 단어라는 거예요. 즉 야곱은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야곱아, 내가 너에게 나의 사자들을 보낸 이유는 너가 그 사자들의 인도함을 받고 그 사자가 널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이며, 그러기에 너의 형이라는 그 군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야곱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지금. 그리고 자기 살 수 있는